성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그 성서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를 나누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뭐 보수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좀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고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 문자 표현 그 자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쪽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문자나 그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절 중심으로 좀 성경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리고, 그럼 보수주의적인 해석과 반대되는 그 입장은 제가 소위 이제 자유주의 해석이다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유주의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근대 과학의 발전 이후에 이 성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그 성서를 연구하는 그 비평 방법이 적용이 되어지면서 일종의 뭐 성서 이해에 큰 혁명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그래도 성서가 그 당시에 쓰여진 뭐 시대적인 사건, 그 역사적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 성서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살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이걸 문자 중심으로 읽기보다는 좀 더 역사, 그다음에 사건, 상황, 뭐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읽기보다는 이게 뭐 이 성경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조금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약 2000년이라는 시대 문화적인 공간에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문자주의는 그냥 이렇게 곧바로 좀 적용하는 스타일이라면 자유주의 해석은 그 차이를 고려하면서 새롭게 좀 적응하고 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양쪽의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이제 절충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들은 이제 그 보수주의적인 해석과 자유주의 해석의 장점들을 모아서 서로 보완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주의의 입장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딱 불러주셔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대로 받아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전해지면서 조금씩 뭐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수정이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책, 문자 중심적으로 읽기
라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는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해석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역사 속 안에서 변경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이것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역사적이나 어떤 시대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양쪽의 그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절충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면 틀림없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은 아까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기독교에는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는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문자 중심적으로 많이 읽어왔어요. 특별히 또 문자주의와 함께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오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내 성경은 무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주장하는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의견과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위 조금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좀 이야기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좀 많이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일단 이 기독교 전통의 패러다임에 있는 분들의 성서에 대한 그 기본 이해는 성서를 문자 중심적으로 읽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딱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절대 권위성,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신 것이다 라고까지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 전통 패러다임에 있는 또는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분들은 이제 무조건 믿음, 그쵸?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에 있는 것으로서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 이 좀 있는 게 기독교 전통의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의 문자주의적 성서 읽기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일단 이제 우리가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가 이게 그냥 나온 21세기가 아니라 중간에 과학혁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역사 비평 적인 그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이 그 학문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런 근본주의 기독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과 별로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아직 그 교리 안에서 예수, 믿음, 구원, 천국 이런 것들만을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어떤 신앙인이면서도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대 과학과 또 역사 비평적인 시각의 영향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대화가 좀 안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기독교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만약에 기독교에 남아 있으려면 그냥 대화 안 하고 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만 있겠다라고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이 자폐주의적인
또는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이 상태로 고립이 되어질 수 있겠다.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은 악하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좀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또 그런 우리의 삶에 보상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꼭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사역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봐야지 미래적인 것에만 본다면 그것은 또한 균형 잡힌 또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같은 경우도 기원전 1200년에서 200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고 신약도 이제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네 그런 환경과 또 우리의 그 시대적인 사조와 많이 좀 이렇게 멀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분들은 굉장히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읽는 경향성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 우리 문화와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다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 굉장히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언어들 특히 이제 구약에 상당히 많죠. 굉장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다 흡수해서 소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의미로 그런 폭력성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성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사 선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서에 나타난 폭력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생활에 옮겨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부족한 존재인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를 굉장히 의인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이 있고 뭐 사두개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주로 많이 투영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그 자기 의인화에 빠질 그런 위험성도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저 김 집사는, 저 박 선생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 불쌍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선을 갈라서 자기를 되게 의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더라라는 거죠.